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3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욕심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온갖 자기 욕심들, 재물 욕심도 정욕이요, 공부 욕심도 정욕이요, 돈 욕심도 정욕이요, 건세 욕심도, 지위 욕심도, 좋은 집 욕심, 좋은 차 욕심, 좋은 옷 욕심, 좋은 신발 욕심, 아름다운 용모 욕심, 그런 게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지요. 차이는 있겠지만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더 살아갈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좋아 보이고 탐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이 정욕이랍니다. 총칭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총칭해서 정욕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또 지금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또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 정욕 세상 것의 욕심으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이 욕심밖에 몰랐습니다. 세상 욕심.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그런 자리, 건세, 영광, 명예 그런 걸 가지면 그냥 성공이라 하고 행복이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왔고 재물을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참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또 재벌가가 되려고 또 학자가 되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욕심이 하나 있는데 그 욕심을 이름하여 성령의 소유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그게 다. 그래서 요한 1세에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또 뭐랬지요?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 정욕이요, 또 육체의 소욕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름하여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은 뭐냐 하면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좀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욕심을 가지고 살기가 그리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이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령의 소욕의 이 욕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 자기가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참 내가 어느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자가 비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하다는 거,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 따라가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책임질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치 있다 하는 그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신의 소욕, 오늘 그 성신의 소욕을 오늘은 성신의 소욕을 여러 면으로 이렇게 폭이 넓지만은 그 중에 제일 성신의 소욕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 중에 제일 핵심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욕심을 우리가 참 내 욕심으로 삼아서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그거 자기의 목표를 삼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욕심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합당하고 참 지혜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정욕을 욕망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그 결과에 가서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그런 결론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참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뭐 공부든지 지식이든지 또 뭐 지위든지 권세든지 또 뭐 아름다운 집이든지 뭐 그런 것을 자기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불철주야 그렇게 해가 자기가 말은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피하라. 이걸 피하라. 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야. 따라가면은 썩는다. 썩을 것밖에 없다. 따라가면은 썩는다. 따라가면은 후회한다. 피하라 이 말은 해를 당하는 것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고 또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라 했습니다.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의 성공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에 가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썩어질 것으로 썩어진다는 의미는 뭐 손해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결과 것도 있고 참 헛것이라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썩는다는 것은. 그래서 참 학생 같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얼마든지 뭐 참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떤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지만은 이 학생을 비유한다면은 믿는 학생이 이 참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특히 내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물리학자가 되겠다. 철학자가 되어보겠다. 내가 과학자가 되어보겠다. 또 뭐 예술가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참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조금 전에 말한 그렇게 해서 뭐 노벨상도 받고 평화상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그거보다 더 성공이 있나, 그거보다 더 명예가 있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것도 뭐여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것도 썩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울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과학자가 되고 그런 물리학자가 되고 그런 철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평화상을 받고 이러면은 그 참 가문의 영광이요 나라의 영광이요 그 얼마나 참 그게 큰 겁니까?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성경은 그게 썩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딱 맞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썩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현실을 닥치면은 또 거기에 하나님 심판대에 딱 가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계시의 기관으로 쓰신 것이 뭐냐? 홍포인 부자입니다. 홍포인 부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타가 알아주는 그런 성공을 했지만은 딱 심판 때가 죽어서 음부 세계에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노벨상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합니까? 노벨상 가지고 하나님 공심판을 통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때 배웠지만은 인생은 원죄와 본질에 인해서 어떤 인생이라도 참 그게 자기가 낮아진 것이 지옥의 행벌까지 반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철학자든 과학자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든 원죄와 본죄로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비천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정욕의 욕심으로 일생을 밤낮을 모르고 열중해서 그렇게 합니다. 노력을 하지요. 분투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세상 성공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우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되기도 합니다. 되면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즐거워해도 그 결과에 가서는 뭡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결과적으로 뭐만 하는 겁니까? 썩어질 것만 말은 하지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가 썩어질 것만 말은 하는 겁니다.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추수를 해보니 이 알곡이 없고 쭉쭉만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참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데 쭉쭉이 보이고 알맹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 그 수고, 그 비용 전부가 다 헛것입니다. 그게 썩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와서 이렇게 썩어질 것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공 하나 실패 하나 일찍 낙심하고 늦게 낙심하는 것밖에 없지 낙심하는 것밖에 없지 낙심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학정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 믿는 성도가 참 그래요. 참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참 부럽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면 부럽기도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욕심나도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겠다.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 그런 하나님 주신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욕, 자기 욕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에 가서는 자기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썩어진다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살아야 되겠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 좋은 차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살아라면 우리가 그거야 뭐, 그건 정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지요.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하는 결과가 썩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참 우리가 이 세상 보는 눈이 확 일으킨 겁니다. 야, 저런 좋은 집, 저런 좋은 차. 부른 거 없다. 아, 불 하나도 부르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참 내 자신이 좋지. 그게 부럽지 않아.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헐덩이 좋은 것을 가지면은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안 가치가 크면은 그걸 자기가 더 가치로 여기지 가치 없는 것을 가치로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참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 세상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다 조만간에 말 것이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읍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신 피하라 해서 피하고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정신전력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하나하나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과 같은 자기의 인격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인격이 쉽게 말하면 누굴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말이에요. 자기 인격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사람치고 이렇게 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예수님 다음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유명한 공자의 인격이나 뭐 석가모니의 인격이나 톨스토이의 인격이나 뭐 마호메트의 인격이나 어떤 뛰어난 그런 뭐 사람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거 담아봤자 썩어질 밖에 없고 누구의 인격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 그거 뭐 좋아서 뭐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이제 나도 연예인이 되겠다. 나 저 사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학생들 눈이 열립니다. 아니다. 아니요. 세상에 어떤 뛰어난 어떤 미모의 어떤 뭐 참 아름다운 어떤 뭐 참 뛰어난 사람의 그런 사람을 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격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자기의 인격성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이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루기 위해서 아름 미남도 있고 미녀도 있고 흉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뭐 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이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공에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일찍 가졌는데 참 교리를 우리가 받고도 너무나 참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참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듣지 못할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참 집회 가서도 그렇고 많이 했지만은 그냥 막 우리가 교만해서 그냥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깨닫다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당장에 변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정말 믿으면은, 자, 누구 같은 인격 가지겠다? 하나님 같다.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인데 인격을 닮아야겠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따라하면 담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스승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이 다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상이 내 욕심이다 하면은 그걸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실에서 내가 애매히 욕을 얻어모도 내가 욕 없는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들어묻습니까? 나도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겠다. 또 손해를 봐도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그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을 하나님 만들려고 이런 사람을 붙이고 저런 사람을 붙이고 이런 현실을 주고 저런 현실을 주는구나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인격이 내가 시험 저 사람이 오시면 시험이 안 되는데 시험을 떼야 내가 시험을 하고 연습을 해야 무엇이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인격이 그 하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애매하게 말하고 저게 시험이구나. 그걸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줘. 저 사람 내 구원 위해서 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구나. 그러면 오히려 참 사랑해 주고 싶고 이해해 주고 싶지 절대로 이렇게 참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안 생길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진리를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밤을 맞으면 뭡니까? 여인 밤을 대라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이 비동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누구의 인격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행사에 같은 그런 인격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게 보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행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놓으면 우리가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놓으면 세상에 사랑할 것밖에 없지 미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워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구원을 마귀까지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마귀까지도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참 깨달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그렇지 참 믿음을 가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내실, 저런 내실 누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 총공에서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전체를 가지고 깨달아져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귀한 교단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참 말씀만 붙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부른 이유, 너를 택하고 예수님이 피로 사서 중생시켜 예수 믿는 생활을 부른 이유는 뭐다? 신의 성품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격과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만 우리가 붙잡아도 인생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관이 여기 있구나. 인생의 성공이 여기 있구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 우리가 이 참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멋지게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붙들지 못하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세상 것은 피하랬으니까, 왜 썩어질 것이니까 그거는 유익 같으나 유익되지 않는다. 유익 같으나 유익되지 않은, 행복 같은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여 버리고 어쨌든 너는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딱 붙읍시다. 요 말씀 하나만 붙으면 뭐 다 돼요, 우리는. 딱 붙어가면 살아봅시다. 살아서 참 조만간에 저 앞에 서면은 다 나타나요. 저 앞에 서면은 우리 인기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성, 공통적인 속성을 몇 가지를 했지요? 8개. 지식을 내가 자꾸 하나님 지식 가지고 비판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지 세상 뉴스, 세상 유튜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영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도성인신 사활대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랬습니다. 이 사랑을 자꾸 가지는 것이, 이게 가지면은 하나님 행사를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되는 이것이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이런 진실. 그 다음에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 구별하는 것 하나 구별해가지고 이게 참 자타의 구원에 유익되나 안 되나, 하나님 기파나 어가 되나 죄가 되나, 이게 자꾸 구별하면 돼요. 구별하면 딱딱 구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이 참 쪽발로 먹을 것을, 쪽발 짐승은 쪽발로 된 것은 먹고 쪽발이 안 된 것은 먹지 말라고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그 다음에 8번째 뭐죠?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 영원 불변의 그런 것들이 점점 자전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종공에는 이걸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찍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걸 딱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붙들면은 여러분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에서 나는 요것만, 요 스님의 성품에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내 만들면 성공이다. 이 성공이 참 성공이다. 요렇게 자기가 믿고 딱 욕심 부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소유는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믿는 사람이 해도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